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래간 반주에 맞추어 우리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지으시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사 인생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며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사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성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주리 하나님 하늘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가 함께합니다. 교동문 69번째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배하지 않으시며 영적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은 더 아프고 오늘같이 텅 빈 예배의 자리를 보면 자리를 지킨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 더 그립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막막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사회, 정치 문제로 많은 불안과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 갖가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집과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국민 모두가 이 고통을 서로 분담하여 아픔을 나누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나라를 온전히 보존케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광복을 염원하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참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위정자들이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가까이 있는 지체들이나 내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아직도 사상으로 갈라져 갈등과 고통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사라져 왔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며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여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두 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못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홍성주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찬양드립니다. 한글 사전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신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 만든 형상. 우상의 출발점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욕망에서 그 내면의 그 욕심이 보여지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우상이라고. 한자로 우상 그러면 찾아보시면 인형 우자의 형상상, 그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허수아비로 만든 형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별거 아니죠. 허수아비니까. 히브리어로 우상 벳셀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재료는 돌도 되고 나무도 되고 그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다 재료가 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장인의 손에 의해서 깎여지거나 다듬어져서 만들어진 모양. 내면적으로는 이게 더 위험한 거죠. 내면적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기대고 사랑하는 모든 것, 나의 신념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식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모든 내면의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든 편지 펴면 우상이 다 나와요. 그런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 주셨는데 그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쓰셔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이에요. 그 중에 1계명, 2계명 뭐와 연관됩니까? 우상과 연관되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나라마다 있는 그 박물관, 그들이 조상이 뭐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삶을 보여주는 게 박물관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박물관을 가면 여러 고대부터 시작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물들, 유적들을 전시해 두었는데 방마다 가면 꼭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출토된 우상들이에요. 크고 작은 우상들. 우상이 큰 우상이 있지만은 대다수는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한 자그마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가 뭐를 우리에게 그 우상이 보여줍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겼다는 것을 박물관의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그 지나간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가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섬겼던 우상들을 부수고 산당도 부수고 제단도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상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배경,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죠. 백성들은 이방의 종이 되어서 다 팔려가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방의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오늘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올무가 되리라는 그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기 욕심과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며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지요. 오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인생처럼 그도 큰 신상을 만들어요. 두라 평지에 30m에 달하는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다니엘서 2장을 배경으로 보면 약 세월이 10년쯤 흘렀어요. 10년 전에 왕이 꿈을 꾸잖아요.
뜨인 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돌에 의해서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신상이 부서지는 모습을 꿈으로 보게 되고, 다니엘이 오늘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10년이 지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놀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느부갓네살에게 사라지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뜨인 돌에 대적할 만한, 오늘 온 몸 전체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마음이지요. 오늘 자신이 다스려가는 바벨론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오늘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관료들 백성들을 두라 평지에 불러 모읍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그 왕의 명령에 따라 그 넓은 나라 온 전국에서 수많은 관료들이 그 두라 평지로 모여듭니다. 왕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자가 왕의 명령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수많은 악기가 웅장하게 소리를 낼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왕이 세운 왕을 상징하는 그 금신상 앞에 똑같이 한순간에 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금신상 옆에 만들어 두고 있는 위협의 대상인 불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왕의 명령이 오늘 하달되자마자 보시면 그곳에 도열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다 엎드려 절하니라.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왕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충성 표현이죠. 왕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그 바벨론의 나라가 인종과 그리고 언어와 민족이 다양하게 섞여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른 언어와 다른 인종을 쓰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왕, 곧 느부갓네살 왕만을 위해서 충성하며 섬기며 살겠다는 충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그 두라 평지에 모여서 한 신앙을 고백하는, 한 충성을 고백하는 서로가 느끼며 묘한 일체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이 그 신상 앞에 한순간 절하는 순간 그 왕의 명령에 거부하는 사람이 오늘 있음을 봅니다. 바벨론식으로 개명된 이름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들 머리를 숙이며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은 그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시기한 사람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제국의 통합을 해치는 일이라고 오늘 여겼던 어떤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 사람이 참소됩니다. 고발되지요. 8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사람, 곧 원래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고발할 때 뭐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냐 하면 유다 사람 이렇게 불러요. 성경은 엄연히 구분합니다. 갈대아 사람, 유다 사람. 그 갈대아 사람은 세상을 섬깁니다. 힘 있는 자를 섬깁니다. 왕을 섬깁니다. 근데 유다 사람이라는 뜻은 뭐를 구분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앞에 붙는 호칭, 뒤에 가서 살핍니다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름이 어떻게 불리든 상관없이 그들의 정체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곧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참소합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절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왕에게 찾아가서 참소하는 자들이 이들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 안 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한 번 더 언급하며 당연히 죽여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에 보면
왕이여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을 높이지 않는 일이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불순한 일이라고. 그렇게 왕의 분노를 충분히 유발시킨 이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죽이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분노하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사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자는 즉시로 죽을 거라고 오늘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은 아마 이 지방의 관리로 일하는 다니엘의 친구인 이 세 사람을 왕이 특별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그 왕이 자기 앞에 불러 참소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상에 절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14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부를 때 참소하는 자는 유다 사람이 그러는데 오늘 유다의 이름, 유다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계명된 이름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바벨론식으로 계명된 이름을 굳이 부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봐라, 너가 벌써 옛날에 바벨론 사람이 됐다.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신분이 세탁되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고반은 그렇게 당하지만은 오늘 왕을 섬기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오늘 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왕이 그들의 계명된 이름을 부르며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회유합니다. 너희들은 유다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 위협은 뭡니까? 이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말을 더 합리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내가 지금 너희를 죽이겠다는데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섬기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이 질문의 위협에 이 세 사람이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아끼는 마음에 회유하고 아끼는 마음에 협박하는 그 협박에 그렇다면 우리도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왕이여 고민할 필요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은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이 세 사람의 말은 협박하고 회유하는 그 세상의 왕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답이에요. 왕이여 고민할 필요도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일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이어갑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회유하고 협박하는 왕을 향하여 그 세상을 향하여 오늘 이 세 사람이 큰 소리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중심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신앙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하여 종을 보낼 때 종이 걱정이 늘어지잖아요. 사진 한 장 없이 주소 하나 없이 기준 하나 없이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종이 부담스러워할 때 그 종을 향하여 주인 아브라함이 선포했던 믿음의 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뜻이고 나는 섬긴다는 뜻은 종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살고 죽은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말을 청종하며 그 주인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똑같이 가진 채 오늘 위협하는 왕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육신을 가지고는 세상에서는 왕을 섬기는 관료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은 창조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라고 두라 평지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왕이 아무리 강해도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섬기는 하나님이 그 왕보다 더 강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두라 평지에서 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에 던져진 자신들을 구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육체와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세 사람은 분노한 왕에 의해서 7배나 더 뜨거워진 불못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28절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을 구해내시지요. 머리털 하나 겉옷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불못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섬기는 종들이 땅 가운데서 협박을 당하고 회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생명을 늘 지켜주신 것은 아니에요. 존 메가드 목사님의 책 중에 슬레이브 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예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통치하던 2세기 중반에 그때까지 여전히 기독교는 모이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협박과 고난 과정 중에 한 젊은 청년, 젊은 집사가 잡히게 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이 그렇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지 물을 때 그 젊은 집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딱 그 대답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쨌건 그 젊은 청년을 회유하기 위해서 고난과 더불어 많은 회유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역시 그가 대답하는 답은 똑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대의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국적이나 자신이 살던 도시도, 자신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도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모든 질문에 로마어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결국 이 젊은
청년을 회유한 일에 실패한 로마 정부가 그 원형 경기장에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그 당일에 그를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뜨겁게 달구진 의자에 앉힌 채 마지막 고문을 하며 회유할 기회를 줍니다. 오늘 새 친구를 불렀던 왕이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라도 혹하는 말이잖아요. 늦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 왕이 새 친구를 회유했던 것처럼 마지막 사형을 시키기 전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마지막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젊은 집사의 이름이 상투스예요. 실존 인물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두었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이 시국에도 교회 가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가는 사람들은 조소와 비난이 들어있는 호칭이에요. 교회 가는 사람들. 그러나 구원받아 오늘 또 이 주일을 비록 영상으로 지키지만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예전의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고백이기에 이 의미는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그 부름 앞에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짐의 마음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복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사무엘, 그리고 사도 바울, 심지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오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국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길지어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던져졌는데 죄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는 기이한 장면을 봤을 때 왕이 신기해서 불 가까이 오면서 그 불 아래 있는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왕이 부른 호칭은 이 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규명하는 호칭이기도 했어요. 그 세상의 왕이 지금 믿음을 지키느라 풀무불 가운데 있는 그 세 사람을 향하여 왕이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계명된 이름으로 불리든 계명되지 않은 이름으로 불리든 그것은 별 상관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늘 세상의 왕 앞에 뭐라고 불리고 있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서로를 향하여 성도라고 호칭을 하지요. 그 성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여기는 자만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도 해요. 섬기는 사람은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어요. 그 섬기는 마음, 종된 자세와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자기를 우상화하며 섬기지 않아요. 살아가지 않아요. 자유를 얻었지만은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에 스스로 귀를 뚫고 다시금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된 그 종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날마다 기뻐하고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며 이를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에 가는, 건물에 교회 가는 사람으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왔던 신앙의 고백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라 우리를 부르게 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그들 역시 오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 어떤 때보다 비난받는 이 시대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이 한 주도 그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십시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다른 지파를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교회를 먼저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종된 마음과 종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더욱더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불어 이웃과 교회를 또한 세상을 그렇게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우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위협하며 협박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아버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오늘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더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의 교회에 나오는 자들의 세상은 비난하지만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오늘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시고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오늘도 고백했던 담대한 세 사람의 믿음처럼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 힘든 세상 속에 이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믿음 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학교 성적, 시험 좋은 성적 받음을 감사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로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 은혜를 값없이 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으며 사람이 수고한 일에 지혜를 더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하심도 일상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 성도가 주일의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는 그 손에 지음받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피조물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깨어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 하나님 알지 못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늘 중보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의 건강과 또 사회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다음 주 8월 30일 주일까지 우리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집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 시간들을 함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더 잘 섬겨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 읽기도 여러분 힘을 내셔서 함께 더욱더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보니까 청년회가 3번 일당했더라고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대학부터 분발하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 전도회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와 소망을 더욱더 가지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권사님이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어서 감사 예배를 토요일 29일 12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또 상황이 이래서 너무 많은 성도가 가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한데 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그 개원하시는 우리 권사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실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사님 그 어린이집 주소는 교회 밴드에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참석하셔서 음량으로 또 유튜브로 또 특송으로 기도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많은 성도가 없어서 간단하게 소독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기립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